에스겔 3장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을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파수꾼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쓰임을 받았습니다. 물론 에스겔뿐은 아니지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그렇고 또 소선지서 12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파수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파수꾼으로 사명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정의 파수꾼, 흉가, 마귀 역사하는 그런 가정도 있지요. 가정을 지키는 가정의 파수꾼이 되어야 하고 또 교회를 지키는 교회의 파수꾼, 늘 교회를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 교회의 파수꾼이지요. 또 그런가 하면 나라의 파수꾼, 나라를 위해서 불철주야 밤낮 기도하는 그러한 파수꾼이 있습니다. 저는 엊그제 토요일날 경북 김천에 있는 용문산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거기 산 위에 올라가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구국재단이 있어요. 거기는 한 사람이 1시간씩 그리고 하루에 24시간이잖아요. 하루에 24명이 매 시간 정각에 교대를 합니다. 매 시간마다 정각 교대를 하면 하루 24명이 거기 들어가서 개인 기도 절대 안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만 기도해야 되는 그런 기도의 재단이 있습니다. 이미 그 재단이 세워진 지가 60년이 넘었어요. 엄청 오래됐습니다. 거기에서 눈물 뿌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의 정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로 거기 사는 분들이 기도를 하시지만 멀리 분들이 오셔서 기도하는 분도 많습니다. 제 앞에 기도한 분은 대구에서 오신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은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오래 하다 오신 목사님인데 대구에서 오셨어요. 와서 며칠씩 묵으면서 거기 제단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목사님이었어요. 전국 어디서나 누구든지 거기다 기도를 신청하면 와서 기도할 수가 있고 또 거기 기본 당번제로 하는 기도 당번들은 양보를 해줍니다. 전국 누구든지 어디서 기도 신청하고 오면 거기 원래 지킴이 기도 당번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양해를 해주셔서 우선권으로 딴 데서 오신 분을 하시게 해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기도를 1시간씩 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많은 눈물의 기도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산에 아주 하나님의 영이 가득합니다. 천사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영감이 좋고 기도가 잘 되고 은혜가 충만한 대한민국에 그런 곳이 없어요. 세계적으로도 그런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 가서 정말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갑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파수꾼의 사명을 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되셔야 합니다. 또 영혼의 파수꾼, 내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에 악한 영이 들어와요. 내 영혼에 잡된 생각이 들어와요. 못된 생각, 세속주의, 사탄 마귀가 주는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내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 우리 새벽 기도는 내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 내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 돼야 합니다. 그 용무산에 가서 대성전에 가보니까 엄청 큰 성전인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그 성전에서 앉아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분이 파수꾼입니다. 누구인지 모르지만 연세 많으신 것 같은데 할머니가 그 대성전에 낮인데 혼자 예배 시간도 아닌데 그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저런 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파수꾼이에요. 그런 분이 파수꾼이에요. 예. 정말 우리는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 내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다 그런 파수꾼의 사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전하면 화를 면한다고 그랬어요. 파수꾼이 제 사명을 하지 못하면 적이 쳐들어와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많은 것을 뺏어가고 죽이고 그런 약탈의 사건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파수꾼이 깨어 사명을 감당해야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고 모든 그 생존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다 영적 파수꾼의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본의 히로시마에 미국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렸는데 그 떨어뜨리 하루 전에 높은 하늘 꼭대기에 비행기가 날으면서 수십만 장의 삐라를 뿌렸어요. 그 삐라가 바람에 휘날리며 신종인데 온 히로시마에 골고루 날아 떨어졌어요. 그 삐라를 주워보니까 내일은 이곳에 원자폭탄이 떨어진다. 그러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50리 밖으로 다 피해 가라. 하고 하루 전에 미리 삐라를 뿌렸어요. 그래서 그 삐라를 받아보고 도망간 사람들은 살았어요. 설마 하고 비웃고 믿지 않고 그냥 있던 사람들은 죽었어요. 살아도 병신되고 바보되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동물들이 도망갔다는 겁니다. 동물이 사람 말을 알아듣긴 합니까? 삐라 글을 알긴 합니까? 그런데도 어떤 혼적인 지능을 통해서 느낌을 통해서 동물들도 도망갔다는 거예요. 살려고.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삐라를 보고도 설마 하고 비웃고 믿지 않고 그러다가 원자폭탄에 피해를 받았습니다. 저는 히로시마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도시가 다시 재개발됐어요. 그때는 완전히 재바다가 됐죠. 완전 재바다가 되는데 지금은 재개발됐지만 아직도 원폭의 피해가 남아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요래전에 화천댐은 북한에서 문을 열어서 북한의 강물이 흘러내려오는 곳이 화천댐인데 북한에서 예고 없이 그 화천댐으로 물을 방류해서 그 밑에서 텐트 치고 야영하던 사람들이 6명이 갑자기 몰려 내려오는 물에 떠내려가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댐에 우리 남한 쪽에 경고 시스템이 있어요. 물이 떠내려오면, 물이 많이 내려오면 경고 시스템이 경고 방송을 하게 돼 있어요. 갑자기 물이 많이 내려간다, 방류한다, 피하라. 그 사전에 그 예고 방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예고 없이 물을 방류해도 남한에서는 그걸 빨리 감지해서 예고 방송을 해서 거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피해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북한이 갑자기 물을 방류했지만 우리 남한의 그 경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어요.
경보 시스템이 작동을 했더라면 그 아래 야영하던 사람들이 피할 수 있었는데 경보 시스템이 깜깜이었어요. 그게 작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그런 피해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누가 책임입니까? 그쪽 경보 시스템을 관리하는 그 어떤 행정 요원들이 있겠지요. 공무원들이 분명히 거기 있겠지요. 그러나 그걸 소홀히 여기고 태만히 여기고 그걸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시스템이 고장난지 모르고 물이 방류해도 모르고 그러면 그 사람 책임이지요. 분명히 사고 나면 책임이 질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게 바로 파수꾼의 사명이지요.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로 파수꾼, 또한 전도로 파수꾼. 어느 교회 목사님 가정에 전도를 늘 하던 가정이겠지만 그날은 비가 와서 전도를 목사님이 안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11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11살 난 아들이 아빠 전도 가자고 그러니까 오늘은 비 온다 가지 말자. 비가 오는데 전도 안 나가도 되겠다. 그런데 아들은 11살 먹은 아들이 굳이 전도를 가야겠다는 거예요. 비가 부슬부슬하는데 전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말리지 못하고 내버려뒀더니 아들이 혼자 전도지를 들고 나갔어요. 비 오는데 여러 군데에 다니며 아마 전도를 했겠지요. 어느 집에 가서 또 대문에 가서 문을 두들겼어요. 놓고라고 문을 두들기고 그래서 전도지를 주고 예수 믿으라 하고 그러는데 그 어느 집에는 문을 두들겨도 사람이 안 나오고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섰다가 또 두들기고 또 두들기고 계속 두들겼어요. 한참 두들겼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여인이 그 집에서 나왔거든요. 나와서 그 전도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에 목사님 예배 시간에 어떤 여인이 뒤에 앉았는데 그 여인이 그 전도지 받은 여인이에요. 전도지 받았던 그 여인인데 그 전도지 받은 여인이 말하기를 남편이 죽었고 뭐 자식도 어떻게 잘못됐고 또 살 길도 없고 그래서 생활이 비참하고 그래서 마음도 우울하고 그러니까 자살해 죽으려고 집에다가 거기다가 밧줄을 묶어서 목에다 걸고 그리고 밑에 의자가 있는데 의자만 탁 치면 이제 뚝 떨어지면 목이 걸려 죽는데 자살하려고 목을 밧줄을 걸었다는 거죠. 그 의자만 탁 치면 떨어지면 그 다음에 목이 걸리면 죽는데 그 순간에 문을 자꾸 두들겼다는 거죠. 그 순간에 계속 문 두들기고 그러니까 죽으려고 그래도 계속 문을 두들기니까 번거롭고 귀찮고 그런데 하도 문을 두들기니까 목에 줄을 풀고 가서 문을 열어주고 전도지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전도지를 읽어보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믿어야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그런 전도지요. 그래서 그 전도지에 보니까 교회 주소가 있고 전화번호가 있고 목사님 이름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자살을 하지 않았어요. 아주머니가 자살 안 하고 그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주일날에 와서 교회에 와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울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했어요. 11살 먹은 아들이 글쎄 비 오는데 나가 전도했는데 그 영혼을 구원했어요. 그게 바로 파수꾼의 사명이고 아마 하나님이 그 자살할 사람이 있으니까 그 아들의 마음을 강력하게 움직여서 불리듯한 마음을 주어서 가서 문을 두들기고 문 안 열어도 돌아오지 않고 계속 두들기고 귀찮게 두들기고 그래서 결국은 그 여인의 자살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물론 하셨지요. 뭐 사람이 공로라고 자랑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지만 그래도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었어요. 우리는 모든 게 다 은혜로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파수꾼, 가정의 파수꾼,
교회의 파수꾼, 나라의 파수꾼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오늘 성경 보니까 화가 있다. 우리는 파수꾼 사명을 감당해야 화를 면한다. 그런 말씀도 되지요. 아무쪼록 우리는 오늘 새벽에 파수꾼의 사명으로 교회를 지키는 자, 가정을 지키는 자, 내 영혼을 지키는 자, 나라를 지키는 그런 파수꾼이 되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죄악이 관영한 노아 때보다 더 심한 이 어두운 세상입니다.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 내 영혼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함께 우리가 교제하며 복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충성된 복음의 파수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구원하고 또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의로운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고타시오시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